참 잘하셨습니다. 보너스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 다음 시간은 이 은혜와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은혜 중심, 오늘은 구원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은 그 성도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진리요 생명이요 복음이다.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상은 돌을 닦는 종교지만은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돌을 닦지는 않습니다. 아랫게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기독교와 우상의 차이가 뭐냐? 이런 말을 해요. 여러 말 나오다가 제가 한마디로 딱 요점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상은 사람이 우상한테 갖다 바치는 것이다. 이 차이다 하니까 그분들이 야 명쾌한 답입니다 라고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해를 못하지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그러면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 속에서 굉장히 좀 힘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인 질문이 되는 것이죠. 구원은 이제 성경적인 지식 표현으로서 로마서 6장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죄의 값이 사망이요. 이 삭시라는 것은 노동한 임금을 말하지요. 그 죄에 대해서 그 값이 바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 죄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대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합니까? 도덕적인 잘못을 연상하고 법을 어긴 것을 연상을 많이 하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진노의 자식들이다, 사단의 자식들이다,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수를 믿은 것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대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설명은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같이 헛되게 어리석게 못나게 살지를 말아라.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즉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면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마나 저주와 고통과 살면서 재앙까지 오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겨져 있는 자들, 생명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표현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시며 모든 존재와 가치의 유일한 원천이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고 마른 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가지는 소멸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데 대한 이해가 굉장히 우리는 매우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서 마르고 썩혀서 사람들 발에 어떻게 된다고요? 밟히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대도로변에 가로수에 나무 가지를 치더라고요. 그 가지가 쳐서 전부 다 차에 실려서 땔감으로 가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겠죠. 가지는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지요. 이것도 지난번에 보니까요, 한 개 잘랐어요. 잘린 건 딴 데가 심었지만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붙어 있는 이 가지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은, 생명에서 끊어지면은 말라지고 썩어지고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를 지으면 야 벌 받는다, 큰일 났다, 내가 뭐 잘못해서 다쳤다, 벌 받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라 그랬죠?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죄, 내가 뭐 도덕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게 중요한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 원천적인 죄는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다. 생명에서 끊어지면은 어떠한 가치도, 어떠한 승리도, 어떠한 내용도 다 소멸되고요,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은사.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죄인들, 그때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그들이, 끊어진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연결이 되어서 의인이 된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한다. 연결한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습니다. 접붙임을 받으면 뭐가 되죠? 연결이 되잖아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고 합쳐져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생명으로 자라라 그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부패하고 썩어 빠지고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다시 붙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성장하고 자라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사망과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죄가 사망으로 결과되는 것 같이 구원을 얻으면 그 결과가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성경에서는 언제나 영생으로 표현된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또 자라는 겁니다. 자꾸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사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싹을 틔울 수도 없습니다. 죽은 나무에 썩어 빠진 나무에 무슨 꽃이 피겠습니까? 뭐가 울창해지겠습니까? 싹이 돋고 꽃이 울창하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하고 이런 식으로 구원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문제에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뭘 했어요? 죄를 범하였어요. 죄를 범하니까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암송을 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쉽게 죄를 짓고 쉽게 악하고 못나게 굴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은 착하고 반듯하고 성실하고 이런 도덕적인 덕목들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은 존재론, 그러니까 두 가지 존재론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존재론과 살아있는 존재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썩어 없어지는 소멸되는 존재, 없어지는 존재, 또 하나는 끊임없이 자라나서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여기에 막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해서 이렇게 돼버려서 믿고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면 그래요. 아유, 나 빨리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지 맘대로 가나. 뭐 하다 힘들면요. 아유, 천국 가면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 불신앙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자신데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하나님, 야, 너 아직 덜 깨졌어. 너 아직 할 일이 많아. 이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죽고 싶어도 아직 덜 깨져가지고 아직 하나님께서 넌 우리말로 넌 임마 할 일이 많이 남았어. 임마 할 거 다 해놓고 가. 임마 내가 그때 부를 거야.
바로 이거예요. 또 꼭 저만 그렇네.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좀 힘들면 아이고 그냥 빨리 죽는 게 소원이다 그래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이 사망이다라는 말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까지 죄라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생명과 끊어져 있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게 사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거기는 어디의 자리까지 간다 했죠? 영광의 자리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를 없이 하는 것, 죄를 지워버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데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이제 하신다는 대로 불려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만큼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제일 답답하지 않습니까? 나도 누구처럼 멋지게 기도도 잘하고, 나도 누구처럼 멋지게 찬양도 잘하고, 나도 누구처럼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그리고 참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소리 듣고 싶고 멋진 예수장이 되고 싶다. 여러분 쉬워요? 어렵습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신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또 우리가 크면서 겪어봤잖아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안 싸우고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안 싸우고 자라봤습니까? 꼭 주먹으로 뭐 칼로 이런 싸움 말고 눈싸움도 해봤잖아요. 마음의 싸움도 해봤잖아요. 두고 보자. 이것도 싸움이거든요. 꼭 뭐 칼로 몽둥이로, 그게 조폭들 싸움이 그게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건 전쟁이지, 전쟁. 애들이요 넘어지면서 자랍니다. 그러죠? 자, 애들이 우리가 시온이나 하영이가 엉금엉금 기어요. 일어섰다가 첫발 내릴 때 주저앉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애들 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커나간다. 근데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하면은 그걸로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의 신분상은 결코 정죄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들이 자라나서 이제 걸음마를 하면서 넘어진다고 해서 그 아기의 인생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크게 다쳤다고 했고 그 아이가 인생에 종쳤다?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고통도 당할 수 있습니다. 싸움을 하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도덕성이라는 거 있지요. 이 도덕성, 결국 인간들이 가진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도덕은 장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그 이상을 못 간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도덕은 용서하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도덕은 회복할 수 없으며 결국 도덕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그 종교는 이 도덕법에서 애를 많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막 치기도 하고 금식도 하기도 하고 또 대표적으로 말하면 자기 고행을 많이 하죠. 그리고 불타는 장작 위에 앉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안에 있는 도덕적으로 자기에게 썩어져 가는 것을 망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발버둥을 치고 반발을 하는 정도가 최선이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를 향하여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고 완성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신앙이란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목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목표라 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는 뭐라 그랬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흠이 없게,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그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르고 완성하겠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 속에 내가 고아가 아니고 부모가 있고 선생님이 계시고 친구가 있는 조건과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고 학교에 보내서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하고, 부모도 못 가르치고 선생님도 못 가르친 것을 또 누굴 통해서 배웁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도 안 가르쳐주고 선생님도 안 가르쳐주는 것을 친구들 통해서 배워요. 근데 희한하게요, 어려운 거는 참 잘 배우지 못하는데 꼭 나쁜 거는 금방 배워요. 그죠? 그러나 일찍 나쁜 걸 배우는 애들은 빨리 또 깨닫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더 잘 돼요, 걔들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이런 우리의 삶의 훈련의 장, 완성과 과정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이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구원은 다시 하나님과 결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목표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가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